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말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난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5절부터 26절은 이 보혜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27절은 평안의 수요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으며, 또 28절에서부터 31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시는 의도, 즉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함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5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25절, 26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25절에서 예수님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앞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별할 것을 전제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제자들과 이별될 것을 전제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승천을 예수님은 염두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자,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14절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즉 예수님이 가르침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말인데, 지금 여기서 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심을 주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말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내용들, 지금 또 가르치시고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 종결될 것을 염두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시면 예수님이 떠나심과 함께 끝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종결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26절에서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앞에서는 보혜사라고만 설명을 했죠.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혜사는 누구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성령께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데 누가 보내신다? 아버지가 보내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고 아버지를 통해서 동일한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사역을 누가 대행하시느냐? 성령께서 대행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역할이 그리고 그 사역의 내용들, 그 사역하는 방향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불려지는 이름이 다른 거죠. 자, 여기에서 또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느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앞에서는 이제 예수님 말씀의 내용과 조금 다른 거예요. 이제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가르치는 거죠. 교육입니다. 교육인데, 이 가르치는 것과 또 무엇을 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기준은 누구냐?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보면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교육, 즉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그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것, 그것을 되새겨서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기억이죠. 기억되었던 것, 예전에 알았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 되새겨보는 것과 회상하는 것과 또 경험되었던 것, 배웠던 것들의 의미도 따뜻게 하는 것. 그것이 가르친다라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떠나실 것을 전제하고 또 그 떠나시더라도 누가 그 사역을 대행하시느냐?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대행하시고 그것이 연속된다라고 말씀해 주면서 예수님은 이제 남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주십니다. 27절입니다. 27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평안을 끼친다라고 말하죠.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안은 유대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 말 그대로 평안입니다. 안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어떤 화평한 상태,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나의 평안입니다. 즉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이 예수님의 평안은 왜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느냐? 뒤에 중반절에 보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평안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평안과 세상의 평안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평안을 구합니다. 세상에서도 평화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세상 것과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어진 평안은 누구의 평안이냐?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평화로운 상태에 있으시기 때문에, 평안의 상태에 있으시기 때문에 그 평안을 누구에게 주느냐? 제자들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제자들이 지금 불안합니다. 근심합니다. 즉 제자들이 이제 처하게 될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감당할 수 있는 건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평안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감당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죽음이에요. 이미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겪게 되는 그 고난과 죽음은요, 두렵게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 계시게 되면 이제 제자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대행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급작스러운 일이고, 또 예수님의 안 계시더라도 자신들이 그 사역을 대행한다라고 하는 것,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작스러운 모든 것들을 엄습해 올 때 제자들이 느끼게 되는 것은 근심과 두려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계시다.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평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제자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주어진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근심도 안 해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안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은 금지될 수 있다는 것. 하지 말라고 명령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소유하면, 소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평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다고요? 근심하면 안 되고요. 두려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근심하거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제 28절에서 31절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주시는데, 자, 28절 또 봅니다. 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자, 28절은 2절, 3절의 반복이다라고 볼 수 있죠. 반복이자 보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2절, 3절 또 봅니다. 2절, 3절.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앞서 말씀했죠. 내가 갔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 집으로 갔다가 누구에게로? 제자들에게로 온다. 다시 갔다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별했다가 다시 만나러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앞에서도 다 정리를 해드렸죠.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시 온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추구하고 같이 기뻐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이 더 기쁜 일이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즉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더 기쁜 일 아니겠느냐. 왜 그렇다고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즉 예수님도 누구의 명령, 누구의 의지를 따른다? 아버지의 의지를 따른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비교 대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의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느냐? 아버지를 의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신은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로 가는 게 좋은 일이냐? 아버지에게로 가는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도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즉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잖아요. 그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다. 그것을 전제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29절부터 31절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난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또 제자들의 고난,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예수님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은 어떤 이유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즉 제자들의 믿음이 강화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때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가르침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욱 제자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미리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도 그 예언이라는 측면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의 어떤 천기무설 이런 것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막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구를 믿게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욱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이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30절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 이후에 라고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너희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많이 줄 수 없다. 즉 제자들의 어떤 지금 이 말씀이 종결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더 이상 어떤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가르침, 교육의 관계는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는 것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제가 뭐냐?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즉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겪게 될 일들, 즉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누구로 말미암느냐?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핍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는 또 왜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느냐? 이 세상의 임금이 대변하는 게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변해서 마귀의 도구로 그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즉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방해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31절입니다. 31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셨던 일들, 즉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대응하는 방법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 것,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예수님이 지금 사역해 오신 것이고, 사역의 내용이고, 사역의 방침이고, 세상의 권력자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 방침 또한 이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 그렇게 행하셨던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즉, 세상에 대응하는 방법은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승리,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이 말씀이 이제 종결인데, 이것은 이제 중간의 내용, 15절부터 계속되는 예수님의 설교가 있고요. 18장 1절로 연결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후에 예수님 이제 마지막 최후의 어떤 기도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시는 명령이 여기 이제 먼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앞으로의 이제 예수님의 고별 강화, 예수님 고별 설교가 더 있을 것을 염두해서 여기까지가 단락이 마무리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것은 첫 번째,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 오순절 성령 강화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성령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내 맘대로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의 정체성, 앞서 말했죠. 예수님 믿어지는 것. 내가 마음대로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요. 더불어서 믿음의 확신 또한 성령님께서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 또 가르침 받았던 것들, 우리가 겪었던 것들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믿어지느냐, 지성적으로 되느냐, 지식만 가지고 되느냐는 거예요. 경험적으로만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나냐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주체는 나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유발되고 믿어지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못 믿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교인이 많아도, 성도들이 많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종교인이에요. 절에 가는 거나 무당 찾는 거나 똑같아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중세시대에도 믿음을 계속 해왔죠. 교회가 계속 2000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역사들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시절이 이 시대가 가장 커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더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안 될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성의 한계, 지성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더 의지하라?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이후에 또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다면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죠, 교회만. 이것은 어떤 표현으로 할 수 있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했느냐라는 표현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주어지는 일,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인지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서 내가 누구인지, 즉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구나. 내가 추구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어요.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해서 그냥 모든 게 자연적으로 자동화가 되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경건의 훈련과 영적인 훈련들을 또 겸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평안한 그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평안은.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어떠한 들램, 어떠한 환경, 어떤 상황 속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그 속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입니다.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즉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와 동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평안을 누리게 된다면 안정과 보호함과 그런 위로의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우리가 갈 때는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난, 역경 그럴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와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세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 동일하게 겪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게 많아. 그래서 감당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겪으면서도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명한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도 누릴 수 있어요. 물론 근심도 생깁니다. 인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세상과 별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별개의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평안이 세상을 또 세상에서 주는 역경, 근심,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신앙은 체험이에요. 체험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제하셨어요. 물론 자신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이유냐?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별개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겪게 될 것, 이런 일들을 겪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런 일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대로 우리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자 믿음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즉 세상의 인동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어떤 그 억압과 고통과 그런 감당하지 못한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감당하실 거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세상에게 알게 합니다. 그것이 사역의 핵심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 또한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결과여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체험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본입니다. 실생활에서 나의 실생활에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인격과 나의 됨됨이가 나라는 사람 자체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자 삶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말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잖아요. 규칙을 정해놓고 이것만 행하고 이건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형식적입니다. 전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도 참 구별된 삶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남들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죠. 그러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게 당연하죠. 그게 그에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억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따지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변화를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했었기 때문에. 죄된 속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면서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성령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직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 규칙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 틀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완전히 성령에게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그냥 다 지키게 돼요. 억지로 지키려고 지켜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삶입니다. 물론 그것이 추구하는 게 뭐냐? 자유로움이에요. 자유로움. 여기서 말하는 자유로움은요, 내 맘대로 하는 자유로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연스러움. 여러분,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즉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세상에서 주는 평안을 조금 누려볼까? 물론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건 뭐다? 예수님이 주신 것. 그럼 다 누릴 수 있어요. 자유로워져. 자연스러워져.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별을 앞두고, 즉 예수님 고난당하실 것, 예수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앞으로의 사역과 또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또한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권력과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성령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사역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삶을 감당해내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 됩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결과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주님의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